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를 지금 함께 보고 있지요. 우리 아모스, 오바댜, 요나를 통하여서 계속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 날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 속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니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키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 입술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제 어머니가 키질하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키질을 막 이렇게 가을이 되어지면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알고 콩 같은 게 막 앞으로 이렇게 어머니 쪽으로 다가오고 껍질은 바깥으로 점점 나가서 나중에 툭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알곡은 이제 자루에 담고 쭉정이들은 불에 태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요나를 보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묵상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키질을 다 하시고 나서 바로 그냥 이 키에 남아 있었던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싹 쓸어서 버리거나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키질을 다 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시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거기에는 먼지와 알곡이 막 뒤섞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를 다시 쑥 훑어요. 쑥 훑어갖고 다시 그 키에 올려놔요. 그리고 다시 키질을 하는 모습을 이번 주 월요일 날 보여주시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 모습을 계속 묵상케 하셨어요. 다시 사명, 다시 키질. 무엇입니까? 다 떨어져서 이제 끝났다. 이젠 태우는 갈라졌어. 이젠 너는 알곡의 계열이 아니야. 너는 완전히 쭉정이야. 분명히 그는 열매긴 열매인데 그 열매가 알곡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알곡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쭉정이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쭉정이와 함께 버려져야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알곡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알곡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쭉정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자기 종교로 나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자기 고집으로 나는 선민인데 뭐 내가 무슨 회개를 해. 저 니느웨 사람들이나 회개하는 거지. 아니, 그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지 마.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선민이니까 구원받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 너 이대로 가면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쭉정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쭉정이와 함께 영원한 불에 태워져야 돼. 그래서 쭉정이와 함께 태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르셔요. 또다시 그 키 위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요나를 또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에이 절 죽여줘요. 차라리 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차라리 죽여줘요. 그리고 자기 고집으로 배에서 뚝 떨어져서 바닷물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고집쟁이야. 너는 끝이야. 내가 택해준 선지자인데도 그렇게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끝이야 하면서 요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예비해 두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 요나를 푹 먹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거기서 기도를 시작해요. 사실은 그는 살려달라는 기도는 없어요. 그는 다시 주의 전을 봐요. 왜요? 자기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있는 곳은 수월이었어요. 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오물이 잔뜩 있는 곳, 죽은 시체가 가득한 곳, 냄새가 가득한 곳, 언제 죽을 수 없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곳에 자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품고 있는 그 물고기를 점점 니느웨 쪽으로 옮기셔서 니느웨 해변가에 툭 뱉어놓고 다시 니느웨의 사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저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이 민족과 열방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2020년은 마치 물고기의 뱃속과 같지 않나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워요. 차라리 바로 천국에 갔으면 하는 그런. 그리고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몰라. 살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미리 알기 때문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할 것을 알고 있지만 요나는 그걸 몰라요. 우리도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몰라요. 언제 이 순복음 예심교회가 이 힘겨운 이 개척의 길들을 잘 이겨내어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할지 잘 몰라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한길 앞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은 힘겹다는 거죠. 코로나는 이번 주 어제 뉴스에 900명이 넘는 그런 환자들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지금 정말 한국 사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끝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힘겹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니느웨에 던져 놓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새벽 예배 속에서 요나서를 함께 나누면서 나누어 드렸지만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딱 한 번 죄를 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울 임금은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가 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자기가 예배드렸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너무도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뒤를 돌아보고 한순간에 다음 기회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소금기둥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단 한 번의 죄로 단 한 번의 불신앙으로 넘어진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보십시오. 요나와 같은 우리들 자꾸 내 고집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를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우리는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기지를 해서 나는 이미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 있는 오물들과 함께 저기 있는 그 빈 껍질들과 함께 태워져 버려야 되는데 아니 주님께서 다시 나를 최 위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키질하십니다. 사명으로 일어나야지. 다시 사명으로 가야지. 아멘. 오늘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장면을 구약 성경 속에서 이 한 주간 월요일날 그 말씀을 보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일 지나 아침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이 24장 앞절 1절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좀 향품을 바르려고 그들은 가장 연약한 여인들은 그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너무도 흥분되어져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소식을 들은
11 사도 말고 11 제자 말고 그 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했을 때는 12 제자와 또 다른 제자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무리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데 오늘 13절 이하에 있는 이 제자들은 바로 두 번째에 있는 선택받은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쫓아다녔던 제자들. 그들도 이 여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은 죽으셨어.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죽으셨어. 그리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엉뚱하게 부활했다고 뭐라고 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냥 고향으로 가자. 두 사람의 고향이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라는 자기 고향으로 더벅더벅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신자의 길, 실패자의 길, 낙심의 길, 절망의 길. 내가 지난 세월 잘못 살았다. 내가 예수 쫓아다녀서 교회 다니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네. 참 이게 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오히려 절망된 가운데 그들이 터벅터벅 지금 고향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그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수님 믿었던 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했던 그 새벽에 여자들이 왔던 것을 저리 이야기를 나눠요. 15절, 16절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요. 요나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요나를 그 니느웨의 땅으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절망과 배신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앞에 어느 소망도 없는 이 두 제자 11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이 두 제자에게 낙심과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분명히 예수님인데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인 걸 못 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종이처럼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겐 지금 낙심과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생겼네. 예수님은 아니겠지. 왜요? 점에 집중하니까 종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절망에 집중하니까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니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에 집중하니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니 예배에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또 다른 희망을 찾는 거죠. 또 다른 신을 찾는 거죠.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날 도울 분은 안 계신가?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그 이하에 그들은 나누어요. 17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이들은 자세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고 지난 며칠 동안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못 보더라는 것이죠. 성경도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도 잘 알아요. 목사가 설교하면 저 설교는 어떤 설교겠구나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몰라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는 몰라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는 선지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약성경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길만 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지식적으로도 잘 알고 신앙의 경험으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길로 가고 있어요. 낙심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절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큰 소리를 찾아요. 내 옆에 있는 그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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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몰라요.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예수를 몰라.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종이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종이는 못 보고 점 하나만 계속 뚫어지게 보면서 아이고 이 점이 있어서 이 종이는 못 쓰네. 이거 어떡하냐 아깝네. 지난주에 종이는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있던 종이도 주중에 제가 설교 용지를 다 썼어요. 점이 있어도 프린터에 들어가니까 요 부분만 글씨가 몇 개 안 보이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어요. 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필로 칠해버렸어요. 왜요? 이거 끝나고 나서 지우고 다시 잘 쓰려고. 지난주에 매직으로 쓰니까 그 부분이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도 쓸 수 있었어요. 왜요? 흰 종이가 더 컸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보다 코로나보다 주님이 더 큰데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지식은 너무도 잘 알아.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왜 모르시냐는 거죠. 25절, 27절이야. 25절,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주님께서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시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은 모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미련한 놈아! 미련한 자야! 우리 보고 말하시는 거예요. 요나 보고 말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미련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엉뚱하게 찾고 있어? 보고도 못 믿니? 은혜를 가지고 있어도 너는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니?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절망하고 있고 난망하고 있고 이 실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니? 앞에서도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하는 건 뭡니까? 그때는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끝났다라는 거죠. 사실 나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이 정말 멋지게 인생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나 쫄딱 망했어. 다 된 게 하나도 없어. 끝이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이 미련한 거사 뭐가 끝이야? 지금 내 옆에 있잖아.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자세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이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같이 하셨지요. 같이 대화를 하시고 계속하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계속 주님과 기도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고 느꼈고 그리고 다시 사명지에 포함을 받았지요. 이들도 주님과의 대화하고 만찬을 하는 끝나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한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종이까지 같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좀 전에 함께 있었을 때는 보였으나 안 보였고 지금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는 안 보이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도 그를 믿지 아니하면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은 나랑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무리 옆에 남편이 있더라도 그 남편과 내 마음이 함께 통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남보다 더 못한 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내 옆에는 없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여지고 함께 되어지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인 관계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같이 대화하고 있었을 때는 남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지금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어디요? 내 가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32절 말씀이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걸어오면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들이 뜨거워졌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 목사가 했던 게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내게 마음을 주셨던 거구나. 그때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저에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해가지고 나는 낙심이 있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사실은 내게 주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었구나. 그 은혜였구나. 아멘.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이 뜨거운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냥 예배드리면서 좋은 말씀이었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 시간마다 내가 그 길을 이겨가도록 목사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이든지 아니면 큐티든지 아니면 기도회 중이든지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우니까 그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다시금 그 말씀이 기억되어졌을 때 그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구나.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아니구나. 그냥 대화했던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면서요 33절로 35절이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길은 진짜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절망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육적으로는 이제는 편한 인생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 믿는 자들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 핍박에 세방되어지고 자기 육신은 이제 자기 마음껏 자기 계획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파. 마음은 무너져. 에이, 교회 안 다니면 편할걸 뭐. 에이, 괜히 손복음 예심교회 그 어려운 교회 갈 때마다 써야 되는데 이젠 너무 편하지. 맞아요. 편할 수 있어요. 꼭 교회를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그냥 예를 드리는 거예요.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 다 내려놓고 내려가는 길은 편했지만 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다시 사명으로 올라가는 길, 사실은 육신으로는 어려운 길이에요.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계속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계속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지금 그 숨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안했어요. 육신은 가면 핍박을 받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누울 곳이 없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갔는데 이젠 예수님도 없고 자기들 스스로 그런 어쩌면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그 사명지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그 되어졌던 일들을 나누며, 그리고 이들이 이 다음 장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이들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이들은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사명으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심도 절망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역시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자기는 몰랐지만 물고기는 계속 점점점, 원래 니느웨와 다시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니느웨와 저 더 먼 곳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는 요나는 알지 못했지만 계속 니느웨의 사명지로 나를 옮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어쩌면 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쭉정이들과 함께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거두어서 다시 요나를 부르셔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쭉정이와 함께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과,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은 무엇입니까?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혹 넘어졌을지라도, 혹 그 길에서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열심히 평생 살았다가 마지막 예수 대신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이 여기 차이 있어요. 사울의 등장은 화려했어요. 키도 건장했고 얼굴도 훤출했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울을 세웠어요. 그러나 사울의 마지막은 아주 처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처음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인정하지 못 받았어요. 막내라고, 네가 무슨 왕으로 기름 받느냐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어요. 그가 중간에 안 넘어졌을까요?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수많이 넘어지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어요.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광야에서와 마지막 때에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 노년에 그는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내가 성전 못 짓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사명으로 감당할 일이라면 나는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화려하게 모든 것을 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사명 다윗이 끝까지 감당했듯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 베드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별반 차이가 없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낙심에 빠져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자로 나가. 그 명령을 다시 받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의로 그냥 한순간에 넘어짐으로 끝나버렸지만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아니 넘어진 것도 혹시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저 밑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쓰기를 원한다. 다시 사명으로.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그거예요. 3장에서 그가 다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덜투덜거려요. 오늘 4장, 내일 한 번 더 4장을 볼 텐데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 고집을 조금 꺾고 그냥 주님한테 나를 맡겨보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니느웨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내가 할 부분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몇 절만 읽고 이제 마칠게요. 에세이에서 1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간난하기.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간난하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내 가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 범위 밖의 것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 피투성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러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믿음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응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럴지라도 좀 살아있으십시오. 믿음 지키십시오. 그 아이를 주님께서 거두셔서 보호하셔서 아직까지도 저 이스라엘이 저 중동 땅에 붙어 있어서 건재한 것처럼 지금도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피투성이가 된 엉린아이가 응애 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성도의 목소리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또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다시 점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위대하고 광대하신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 여기에 함께 계셔요. 내 심정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보시고 빗소리가 되죠. 만약에 요나가 그 수월의 물고기 속에서 아니 이게 뭐야? 선지자가 왜 이 물고기 이 수월 지옥 같은 이 더러운 곳에 있어야 돼? 라고 에이 더러워하고 포기했다라면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도 온전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는 기도했어요. 우리도 어쩌면 온전한 기도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실망하고 기도하면서도 역시 내 고집대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빗소리가 될지라도 기도가 막히더라도 또 기도의 자리 가야 돼. 은혜가 때로 막히더라도 또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 빗소리가 될지라도 나는 살아있으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는 뱃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물고기는 사명지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이 코로나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물고기가 어느덧 니느웨에 가서 나를 토해낸 것처럼 그때 우리는 요나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 다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사명으로 일어서고 다시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이 끝이 아니에요. 아멘? 토해내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토해내는 시간이 있어요.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다윗을 끝까지 노년에 쓰신 것처럼 모세를 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쓰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에스겔서 16장 6절처럼 이 시간을 이 코로나 시대를 이 개척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꼭 이겨내셔서 은혜를 누리시고 쓰임을 받으시고 다시 사명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자들이 아무것도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 하나만 띄어지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바뀌어져야지 남편이 아내가 교회가 바뀌어져야지가 아니라 내 믿음의 눈 재문아 믿음의 눈을 떠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